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것이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여기 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에스겔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놀랍게 역사한 일이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전개가 됐던 그런 날입니다. 그제까지도 한 번도 설교해 보셨던 어떤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한 연후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구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예요. 즉각적인 회개. 회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롭다 기고 거기에서 거듭남, 거기에서 새로운 태어남이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세례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시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두 번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며 비로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과 행동도 달라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말에 세상 말 그대로 담고 세상에 하는 행동 방식 그대로 하고 그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요. 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못 보겠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가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물어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화의 길을 가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임합니다. 성숙해지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본성적인 자연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 있으면 본성적인 죽음만 옵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출생만 있으면 본성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에 그림을 보입니다. 여러분, 닭이 달걀을 낳습니다. 뭐죠? 출생입니다. 분명히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알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게 온전한 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인 출생, 자연적인 출생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출생이에요. 필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달걀이 깨어납니다.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요. 이걸 영적인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아, 나 구원 받았어?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옥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줄탁 동시 줄이라고 하는 건 병아리가 알에서 알을 깨뜨린다는 소리입니다. 탁은 어미가 그 병아리, 그 달걀을 깨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먼저 쪼아도 죽는 거예요.
병아리가 깨어나기 전에 밖에서 깨뜨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프라이가 된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프라이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출석을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을 침량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 한쪽에는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정말 평생을 살아왔을 노익장이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세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얹어놓고 예수님 향해 보고 계십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음으로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찾아왔던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걸려서 넘어집니다. 니고데모 속에는 아직 빛이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빛이 없었던 겁니다. 달걀로 남아있어요.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은 나가도 밤인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밤새워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없었다. 그게 밤이에요. 사도 바울은 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있는 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구별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위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특권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그 특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는 뛰어난 명망을 가진 학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망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율법적인 지식이, 성서를 아는 지식이 많았지만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란 말은 위로부터요, 이상이라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정으로 그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는, 즉 새로 태어난 사람의 표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신조나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에 대한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마귀들도 가져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믿음이란 죄를 이기며 평안을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태어난다고 할 때 그 위가 뭘까? 저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던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100번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 지난 주일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우리 한 분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불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까? 기도하다가 눈을 떴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마다 바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껴야 할 것을 그 권사님이 느끼고 계세요. 저는 그냥 집중해서 기도만 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느껴지더라.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어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그 성령의 힘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늘의 사람일 때야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 거듭나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둘째 사망이 이어서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오는 겁니까? 자연적인 출생만 있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오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살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할 때만 성령의 운행함을 느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 거듭남의 설교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저는 보면서 그래요. 18세기 영국 국교가 다 이제 무기력한 종교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거리의 설교자로 내보내셨어요. 영국 국교회가 강단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분은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새로운 탄생 들어보십시다. 거듭남 없이는 당신의 불쌍하고 죄 많고 오염된 심령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나는 항상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고 교회 예배나 성찬식을 반드시 지킨다고요? 그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다 잘해도 당신의 지옥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예배에 참여하고 매주 성찬에 참여하고 골방에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언급한 것들을 중에서 어떤 것도 새로 태어남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하나라의 어떤 것도 새로 태어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적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모든 축복 위에 새로 태어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거듭나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새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제가 둘째 죽음을 죽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만은, 거듭나야 하는 것만은 부인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주변의 평판, 재산, 친구, 건강, 이것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만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우리 주 구세주 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총 속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22년 섬겨온 교회 우리 성도들, 저보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선을 긋고자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갈 곳은 뻔한 곳이에요. 여러분,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님,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2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 들을 질문, 한 번 꼭 해결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화려한 것만 원하셨습니까? 명망스러운 것만 원하십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법관이야? 저 자리까지 얼마나 수고 많았을까? 그런 것만 눈 떠왔습니까? 아니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whatever 그거만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내가 이제껏까지 그냥 세상 것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축복되게 해주세요 만 기도했다면 필시 그 기도는 저주스러운 기도입니다. 왜? 다 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시단 무슨 소용입니까? 멀리부터 전도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 떠나면 기회가 오질 않아요. 저는 어제 강목사님 떠나신 걸 보면서 하나님, 강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강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하고 가세요.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하고 가세요. 그런 안타까움이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남겨야 한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옆에 갈 때, 주님, 우리라는 성도들이, 함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거듭나지 못했다, 난 정말 그런 회개함 없이 그런 과정을 못 거쳤다, 필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형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 것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는지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내가 선언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회개하게 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